예수님은 금요일 날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멈춰져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제사장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은 금요일 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을 오늘 밝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왕대했을 때 나는 주의 오른편 아니면 주의 왼편, 나는 한 자리 해먹을 걸로 기대했던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지는 않을까, 그 심령 가운데 그들은 덜덜덜 떨고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들 심령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채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뺏긴 나의 주도권, 나의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성, 그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요일의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요일날 죽음 앞에 선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왕좌왕한 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면서 제자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마디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부활한 당시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자마자 전한 메시지여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평소 때 샬롬 하면 그냥 인사에 불과하죠.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이 샬롬은 그런 평범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들은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도 비슷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아멘. 그 샬롬을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샬롬은 더블 샬롬, 더블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샬롬의 의미는요 원래 이런 것이에요. 풍선을 부는데요, 손바닥만한 풍선이 나중에 불면 얼마나 커지냐면 사람의 얼굴 몇 배씩 커져요. 자, 그 풍선이 더 이상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만큼 빵빵해진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은요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평강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현장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샬롬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이란 이 단어가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세주를 만남으로 내면에서 얻는 구원론적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샬롬이 쓰인 용례를 보면 항상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어요. 사망은 두려움입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을지 살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죽으면 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세, 죽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와 생명 함께 공존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저는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이 샬롬의 의미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평강의 능력이에요. 마귀, 사탄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평강의 능력으로 깨뜨리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평강을 깨는 거예요. 두려움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좌절과 절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막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샬롬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야 여러분이 바로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죽음의 세력은 끝났습니다. 절망도 끝났습니다. 좌절도 끝났습니다. 이제 소망뿐이요, 감사뿐이요, 기쁨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부활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내실 때 왜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목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내노라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어적 의미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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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사도라는 단어 아포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누가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닫는데 12사도 말고도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가 무슨 사도입니까? 아니 12사도 말고 사도가 또 있었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사도는 12사도 말고도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사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믿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두 사도는 누구와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바울. 바울이 사도인 거는 다 인정하시죠. 네, 바나바가 사도였나요? 한 번도 우리는 바나바가 사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바나바가 사도라는 거. 할렐루야. 왜일까요? 그도 역시 바울처럼 주님의 권위를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는 특별한 특정인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보내심을 받으면 다 사도예요. 할렐루야. 바나바 말고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도 또 다른 사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로마서는 누가 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이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전도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전도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와 함께, 누가와 함께, 소스데네와 함께. 또 이 성경 로마서는 실제 바울이 직접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한 형제를 대신해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 속하냐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우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보건대 주님이 사도라고 인정해 주신 분들은 특정인 몇 사람을 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여러분을 보낸다면 여러분도 사도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사도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 사도야 그러지는 마세요.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의 의미가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것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인용했습니다.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였을 거예요. 그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단지 베드로의 친척이고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유니아는 아마도 여자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는요, 심지어 여사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반석중앙교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죠. 오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여성들이 유니아와 같은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사도고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경험한 자,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자는 주님이 다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장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말씀하신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성령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로부터 50일 후에 진짜 성령이 오셨어요.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죠. 근데 저게 받으라라는 단어가요, 취하라, 적극적으로 붙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람바노. 오늘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람바노. 자, 첫 번째 샬롬이 나왔고요. 두 번째 아포스텔로가 나왔고요. 오늘 받으라는 람바노. 취하라, 적극적으로 붙잡으라. 50일 후에 성령이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무려 500명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 200명, 300명 이렇게 점점 떠나가고 나머지가 몇 명이 남았냐면 120명이 남았어요.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500여 성도였지만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110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이 정말 임할 때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할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수만큼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특별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그것은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자, 저기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저 힘쓰다라는 말이 계속하여 기도하다, 끈질기게 기도하다, 멈추지 않고 고집스럽게 기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을 기도한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인 거죠. 오늘 여러분 한 주일 동안의 기도로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지금부터 50일 기간은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반석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오신 분들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가 멈추면 더 이상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인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증인 되라고 성령 받으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목격한 것, 증거하는 자. 그래서 eyewitness, 본 것을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죠. 근데 1세기 당시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왜? 그때 가이사 외에, 로마 황제 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은 반국가 죄입니다. 황제 모독죄예요. 아니 황제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죠. 죽을지언정. 그래서 저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가 가진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바로 이 성령 가득 자들은 진짜로 열방과 민족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 선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증인은 필요합니다. 누가 증인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이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간석중앙교회 이런 증인이 나오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증인은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절망과 두려움과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을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늘 새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